오늘은 특별히 날을 잡아서 감사라고 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를 지키며 예배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얼굴에는 미소 가득하게, 마음에는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서 같이 인사하는데, 오늘 인사는요, 감사, 따라합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사행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 미소,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 자씩 가요. 다시 시작. 옆 사람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명밖에 안 해요. 12명밖에. 다시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손은 뭘까요?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 미소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소중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땡큐, 땡큐. 해석해드려요? 뭐 만나면 뭐 작은 일에도 땡큐 땡큐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감사가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나라가 또 어디죠? 또 어디죠? 우리에게 참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그냥 입에 떨어지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요 하고서 허리까지 숙여요. 항상 허리까지 숙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잘하지요? 잘하지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꽤 인색합니다. 참 애석한 일이에요. 마치 감사 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일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잘하는 그런 민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해서 감사 미소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 미소가 뭐라고 했죠? 감, 사, 미, 소, 소중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누구냐?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미소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미소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 미소하는 세계 최고의 성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데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도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잠깐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기념일을 정해서 지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매년 3월 1일은 3.1절, 5월 5일은 어린이날, 6월 6일은 현충일, 8월 15일은 광복절 이렇게 지킵니다. 정해서. 또 우리 개인들이 지키는 그런 기념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5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제 생일입니다. 4월 18일은 무슨 날일까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지킨단 말이죠. 또 교회도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교회 설립 기념주일, 또 성서주일 등등 많이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좋고 유익돼서 지키는 그런 기념일 절기가 있죠. 대표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지키라고 안 했어요. 이 유익하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명령한 그런 절기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명령한 기념일 절기가 있죠. 무엇이죠? 첫째가 따라합니다. 6월절. 무교병의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8.15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패스오버 유월절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유월절을 무교병 먹으면서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맥추절. 세 번째로 지키라고 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수장절. 16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과 수장절은 둘 다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1년 중 전반기 수확, 즉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벼농사, 쌀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보리를 심어서 거뒀단 말입니다. 상반기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후반기의 수확, 곧 가을에 거둔 수확으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도 않고 또 도시 생활하고 그런데 왜 맥주 감사절 이렇게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해야 될까요? 첫째,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직접 특별 명령한 절기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좋아서 정해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켜라 라고 명령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리 농사하지 않지만 보리보다 더 많은 것, 귀한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거 다 받았는데 당연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십계명 언제 주셨을까요? 맥추절에 주셨어요. 신약시대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 성령 오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맥추절이에요. 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처음 1호로 탄생이 됐는데 교회가 처음 탄생한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서서 놀라운 영적인 그 열매들, 수확을 추수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이기에 감사해야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그 오순절, 즉 맥추절의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의 대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핵심인 십계명을 맥추절에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지금도 마땅히 지켜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셋째,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6월 30일. 딱 한 해 딱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중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따라합니다. 중간감사. 중간감사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올해 남은 날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중간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하라고 처음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3장에 쓰여졌던 상황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맥추절 지키라고 명령한 그때는 그 기름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때 거짓대 같았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집 없었어요. 40년 동안 텐트 치고 잤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불볕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은 충분했죠? 아니에요.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감사한데 그거 먹었는데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내일도 그렇게, 모레도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만 그렇게 먹어야 했던 거죠. 그래도 오늘은 만나 주셔서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굶어야 했어요. 저축해 놓은 것, 저장해 놓은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수했을까요? 머리는 좀 까맣겠지요? 광야에서 목욕은 어땠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요? 여러분, 이동하는 광야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막 아침 저녁으로 큰 일을 보면은 완전 지려봐. 그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볼일을 본 후에는 덮을 것이요. 냄새난다 제발 좀 덮어라. 똥 밟는다 제발 좀 덮어라. 근데 뭘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밭대기 한 평이라도 주고 첫 열매를 감사하라고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럼 뭘 주고는 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평거리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감사라고 하니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제를 지켜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요. 또 많아요. 여러분, 낮에 그 불볕대 위에서 무엇이 지켜져요? 구름기둥이. 여러분,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르고 얼굴 탈 일이 없어요. 에어컨 없어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추운데 저녁에는 무엇이? 불기둥이. 전기세 안 들고 이렇게 기름값 안 들어도 따뜻하게 그렇게 지켜줬던 거죠. 아침마다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냥 먹을 수가 있고, 또 목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안반수로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인데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빨래할 필요가 없어요. 옷이 닳지가 않아요. 옷을 사입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신발이 닳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감사거리가 없었을 것 같지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라고 하죠. 근데 이 감사인 땡스가 영어로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 think에서 땡스, 감사의 말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은퇴하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55세 때 교회 막 지을 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이가 돼서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4개 말기암 걸려서 투병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가 있어요. 제목은 나는 좋다. 고은 목사님이에요. 나는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가 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나는 좋다. 이 시 중에서 저는 맨 끝 뒷 구절이 좋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생각을 좀 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뀌면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대머리 된 게 뭐가 좋아요? 뭐가 감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대머리도 된 것도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몇 가지나 있다고요? 6가지나 된다. 첫째,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감사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날마다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넷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사도 바울도 소갈머리 없는 대머리였다. 좀 생각해 보니까 목회 잘하신 우리 김삼봉 목사님도 대머리셨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이유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다섯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원망불평하지만 생각하면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거리보다 감사거리를 찾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몰라 뵀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해요. 아침밥 먹고 다녀라.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학원은 갔다 왔니? 커서 뭐 될라 그래?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일찍 좀 들어와요. 여보 돈 좀 아껴 써요. 사랑 주는 아줌마 우리 곁에 함께해. 기도하는 아줌마 새벽에 또 일어나. 챙겨주는 아줌마 아프지만 말아줘. 울어주는 아줌마 힘들어도 참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몰라 뵀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해요. 방 청소 좀 해. 옷 좀 걸어놔. 발부터 닦고 들어와. 방문에 잠궈. 편식하지 마라. 엄마가 밥하는 기계니. 밥 먹고 물에 담거나 이런 것까지 잔소리 해야겠니? 깨우면 한 번에 좀 일어나. 교회 좀 가.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고. 헌금은 어쨌어? 엄마 말 안 들리니? 대답 좀 해. 아 맞다 엄마 왜?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 사랑 주는 아줌마 우리 곁에 함께해. 기도하는 아줌마 새벽에 또 일어나. 챙겨주는 아줌마 아프지만 말아줘. 울어주는 아줌마 사랑 주는 아줌마 우리 곁에 함께해. 기도하는 아줌마 새벽에 또 일어나. 챙겨주는 아줌마 아프지만 말아줘. 울어주는 아줌마 힘들어도 참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몰라 뵀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몰라 뵀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해요. 아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